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끄시되 오직 그 구원을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구원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영생을 기준으로 그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과 구원을 주제로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며 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얻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죠.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그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이죠. 네, 이처럼 할례 시행은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이방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백성임을 표하기 위한 것이었죠.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들어가기 위한 입교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면 이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저들은 그 가나안을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왔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세대들을 그 중심으로 오늘 이들은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종교의식,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표징하는 할례의식, 그리고 출애굽 구원 사역의 완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의 새 삶의 시작을 뜻하는 유월절 행사에 이어서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장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 육신적인 육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친히 또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선봉장이 되셔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입성하자마자 종교의식을 지키고 난 이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근본적으로는 영생이라는 구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죠.
병든 자에게는 치료라는 구원을, 또 갇힌 자에게는 해방이라는 구원을, 또 어느 곳에 묶여 있었던 자에게는 자유의 구원의 은혜를, 다양한 구원의 손길들이 필요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틀에서는 영생의 구원을 그 주제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 사역의 역사를 쉬지 않고 그 중심으로 오늘 택한 백성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새로운 구원 사역,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 이후에 할례 의식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킨 종교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월절 준수를 명령했고 그 기록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상세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민수기서 9장 1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래 처음으로 언급된 유월절 준수 기록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 사역이 가나안 입성으로 말미암아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하죠.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유월절을 준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주입하시고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항상 오늘이라는 현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의구심이 될 때도 있어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하나님이 과거에, 어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주로서 오늘 이해가지 못한 하나님을 그 기준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때론 오늘 현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목마를 때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때론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 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가 막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오늘을, 현재를 현재로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오늘, 지금 현재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줬느냐 안 줬느냐,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린 다 흔들리죠.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거나 때로는 흔들리게 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주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의식이 할례 의식. 새로운 구원 사역을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내가 필요한 게 있다. 할례, 즉 다시 말해서 너는 이들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은 이들과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의식, 즉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새로운 길을 열으시되 구별된 의식을 그 중심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에 앞서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했던 것이고,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새로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선 주문하시는 것이 이처럼 구별된 의식, 구원 사역을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으며 성숙한 신뢰가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구원 사역 두 번째 의미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고요. 종교 의식으로서 그리고 유월절을 준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장 11절에서 말하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가리키죠. 이는 유월절 밤에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소출.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죠. 이제 내가 너희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음식이 아니라 이제 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소출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날 먹을 음식에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소출은 그들은 창고에 걷어들여서 쌓아놓을 수도 있었고요.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만나와 가나안 소출에 대한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의 음식, 그리고 새롭게 사역되어질 정복할 땅에서의 소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과거와 같이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렇게 컨트롤하는 인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의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 때론 길들여져서 오늘의 은혜에 족한 그냥 그런 삶 속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은 오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음식을 먹을 때 만나는 멈췄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이 시작됨을 그 작은 음식에서부터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이런 내 기호에 맞는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의도, 저런 의도, 이런 의미, 저런 의미를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음식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음식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배웁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소출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던 그 걸음에서, 그들을 단련하고 훈련하던 걸음에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친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협력자로서 주의 종들로서 삼으셨다는 것이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할 새로운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그 서막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그 소출을 먹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련과 연단의 자리에서 때론 쓴나물을 먹는 그 자리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의 시작점에서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군대 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진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너희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구별의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오늘 그 의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할 줄 아는, 능동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구원사역 세 번째 의미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목표는 가나안 땅의 입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딱 되고 나니까, 목표가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할 줄 몰라요. 성전은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요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정말 그들이 학수고대하고 소망하던 것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딱 입성하고 나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히 무거운 짐으로 압박감으로 밀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을 때 기능적인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만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을지라도 그 압박감이 굉장했겠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주문하셨어요. 네 방법, 내 생각, 내 열심, 내 의지,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군대장은 친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거나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거나 의지로서 그것을 감당하다 지치고 무거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우리가 성도가 있어야 하는 위치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앞서서 할례의식과 유월절 의식에 내가 그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신발을 벗을 수는 없겠죠. 끊임없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주셔야 됩니다. 부리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은 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처럼 명예를 씌우고 그리고 그 줄을 잡고 하나님을 명령하듯 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내가 지도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지도자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새로운 구원 사역의 시작 앞에서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구원 사역 앞에서 신을 벗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열심, 자기 의지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새로운 구원 사역에 군대장으로 오신 친히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신을 벗지 못한 채 구원 사역 앞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 신을 벗으라라고 당당히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지칠 것이고, 하다가 실패하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장 앞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정복 앞에서, 난관과 난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시킬 것이 있다면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겸손의 자세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신앙의 위치에 우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구원 사역 앞에서 때론 택한 백성들을 앞을 가로막고 계신지도 몰라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내가 앞장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레와 같은 음성 앞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보이십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구원 사역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오늘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용할 방법이 남으셨습니까? 아직도 힘들어서 지쳐서 때론 골골하면서도 아직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만한 체력이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오늘 이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길로 환하게 열려지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봉장 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여 새로운 구원 사역을 시작함에 앞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그리고 유월절을, 또 가나안 소출을 먹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으셔서 그 신을 벗게 하셨던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또한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구원 사역의 주역으로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기꺼이 순종의 자리에 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